오늘 부활주일인데 참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이래 오늘같이 무거운 부활주일을 맞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부활주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슬픈 부활주일 그렇게 했다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바꿨는데, 기쁨, 주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아주 무거운 슬픔으로 이 주일을 맞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주일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죽음을 보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얼마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죽음 앞에 계속 대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당면하고 있는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이 엄연한 현실이고 또 그 죽음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경험했던 또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참 가까이 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때에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주일 또 이런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너무 이게 서로 역설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에 가름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실 때에 종종 들리셨던 가정의 집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리쯤 되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빠는 오라버니는 나사로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세 형제들이 사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또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오라버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여동생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1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준비하는 향유를 부으시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사람이고, 또 특별히 오라버니 나사로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1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같은 가장이 갑작스러운 병을 맞게 되고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충격이죠. 고대 사회에 여자들, 한 가정에서 여자들 둘만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나머지 사회 제도가 있고 국가가 좀 도움이 되고 하지만, 오늘 본문 당시에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남겨진다고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고 또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맡게 된 일들이 그런 것이죠.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지만 그 죽음 앞에 절규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 안에서도 흐르고, 또 온 나라가 전체가 다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
33절 한번 34절 한번 35절까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이번에 당한 그분들에게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충격받을 만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못하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여러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때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걸 도움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은 생각 가지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신 거야. 참 도움되는 말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한꺼번에 자녀 열을 있습니다. 욥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형 집에서 잔치를 하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하루에 열 아들, 딸들을 잃어요. 또 재산도 다 날리고 몸도 망가졌어요. 그럴 때 욥의 형제,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맨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말해요.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 소리 했었지 않나? 시간 지나면 해결할 거다, 인생은 다 그런 거다, 뭐 이런 소리 했어.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절과 1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일이 뭐예요?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위해서 계속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주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2의 제3의 사건과 사고가 계속 더 일어나요. 요즘 매스컴 발달한 게 아주 제가 한이 돼요. 한이. 이거 왜 이런 거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모양이는가. 슬픔과 고통을 아주 왜곡해가지고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관련이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말, 어줍지 않은 내 이 얕은 신앙의 양식 차원에서 판단되고 생각되는 말들을 가지고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더 큰 어려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 형제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한 처지들이 다 아실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저 와오셔서 우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통분히 우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통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비통해하다는 말이 그저 뭐 눈물같이 흘려줬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원래 쓰여진 그리스 말인데요, 그리스 말의 원의 뜻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노로 심히 오동치다. 분노를 바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자나 황소가 크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거친 숨을 내쉬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같이 우시고 분노하시되 이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결코 그 문제가 일어났던 잘잘못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아요. 왜 이 지경까지 두었느냐? 마르다, 너 제가 언니잖아. 왜 너 그 모양이 되었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탓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할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책임의 잘잘못을 몇 사람 타겟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개선될 것이 없고 배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의 일들은 마땅히 법과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그 소수의 몇 사람의 잘못인 양 거기다 다 쏟아붓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뒤로 물러서면 사실은 이런 일들은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국호가 침몰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하나 둘 여러 가지 들춰나지만은 이 뒤에 이 결과가 온 것이 뭐예요? 온갖 우리 안에 있는 또 동조해온, 같이 해온 일들이 아주 뭉쳐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낙후된 배를 사다가 또 그것도 필요 이상의 사람들 많이 태기 위해서 여객선들을 증축합니까? 이유는 뭐죠?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심성들의 마음이 이 해운 회사만이고 또 이것을 운영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식의 수단과 방법, 과정은 좀 틀렸더라도 한몫 잡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그 무책임한 것이 우리가 언제 공동체를 그렇게 애틋하게 돌봐왔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게만 사고와 어려움이 없다면 괜찮다라. 나만 잘 된다 하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죠. 물론 배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뛰어나간 선장이나 선원들 1차적으로 물어야 되지만 그들에게 다 쏟아붓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관료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윗사람은 밑에 명령하면 끝이고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타당하든 안 타당하든 하는 척하면 되고 조금 자리로도 잡으면 그 자리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세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깊은 관료주의가 만들어 놓은 병폐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주인이라고 서빙하는 사람들을 대하기를 노예처럼 종처럼 하고 하대하고 막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이것을 몇 사람에게만 분노를 쏟아붓고 마치 또 이것을 다뤄가는 이 정부 참 못마땅하긴 한데요. 근데 그것이 그런 관료 사회를 우리가 여태 같이 만들어 왔잖아요. 이것을 몇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는 우리가 뒤로 빠져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만 보고 만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슬퍼하신 것은 그 책임져야 될 몇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죽음 자체, 그 죽음을 가져다 준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과 죄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카드로 붙잡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려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사탄의 일입니다. 그게 죄의 끝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이 마치 우리 안에 뭐예요? 왕노릇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음, 나사로의 죽음 무덤에 가기도 전에 먼저 찾아 나온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이건 뭐예요? 죽음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손들고 패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손드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전포고하는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모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죽음이 여기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주저앉고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한 우리는 유사한 죽음의 증상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두 손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선전포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싸우세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얘기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이 죽음이 마지막 절망이라고 포기하고 슬퍼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선포하시고, 선포한 내용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실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첫 열매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혹 진도의 체육관 앞에서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용기를 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부활과 생명을 증거할 때에 마르다가 한 말이 뭐죠? 나도 압니다. 나도 부활 믿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 오빠가 부활할 겁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아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고 언제?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진도의 앞바다에 있는 자녀들아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아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 일을 맡고 있는 부모들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진도 앞바다에 해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디폈던 배가 두디펴지고 거기 지진이 일어나서라도 한번 바꾸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일 제 마음에 절실한 마음이 있어요. 마치 마르다가 그대요, 맞아요, 주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그 생각과 기대를 꺾으시고 쫓아가셔서 문을 열고 나사로여 나오라 말씀하심처럼 지금 물속에 있는 심령들아 나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이야기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사람을 다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은 사람을 고칠 때의 사건이죠. 병이라고 다 고치지 않으셨고 죽은 사람이라고 다 살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죽음은 살아났다가 또 언젠가는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인성 과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 이면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기 위해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뒤집어 보시면 할 수 있으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절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역사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슬픔, 이거 감정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슬픔과 감정, 여기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슬픔과 절망과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엄연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이 생애를 살아.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이 육신의 죽음의 삶 이면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 고통, 슬픔과 절망 그것이 우리를 아무리 억누르게 무겁게 지배해도 거기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에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야. 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죽음의 절망과 고통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제시되어 온 내가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세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앞이 잘 안 보여요.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거울은 잘 보이지만 오늘 성경을 쓴 고린도서의 당시의 거울은 잘 안 보였어요. 유리 동을 가지고 이렇게 매끄럽게 해가지고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거울같이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앞이 그래도 잘 보이면요,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안 보이면 누군가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뱃속에 4일 동안 5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지만 어제 저녁에 뉴스에 처음으로 손실에 들어가서 시신 3구를 인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죠? 땅속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너무 땅속에 파도가 세. 안경이 벗겨지고요. 산소했던 기구들이 벗겨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전문 스쿠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요원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가서 밑에 줄을 하나 묶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줄을 인도 줄을 붙들고 그것을 다른 말로 생명줄이죠. 그걸 붙들고 내려갔다 오르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시계 제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1시간 앞에 일을 아세요? 보이세요, 뭐가? 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시계 제로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가죠?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뛰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 인생은 전혀 시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인생 시계 제로의 삶입니다. 오로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붙들고 이 생애를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 이 순간에도 역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믿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신도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가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 주셔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시계조로에 전혀 알 수 없는 언제 폭풍우가 닥칠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절망과 최악의 좌절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모두 다도 그렇게 남은 생애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적적인 일어날 일이 이 아침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혹 그게 아니더라도 부활, 생명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처럼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남은 생애를 걸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진도 앞바다에 물속에 묻혀있는 생명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놓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 앞에서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도록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